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우리가 쉽고 은혜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서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이 내용은 바로 앞장에 그 전도서 8장 마지막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아보려고 애써서 노력해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 전도자 누구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또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지금은 선하고 이롭게 이제 살고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미움을 받을는지 그때도 사랑을 받을는지 그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남은 인생에도 계속 이렇게 산다는 장담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받고 또 미움받는 이런 나중에 결론의 판단은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롭게 살도록 정말 흠없는 신부로서 늘 우리가 정결하게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 여기에서는 각가지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선한 자 또 깨끗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 드리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일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악하게 살든 또 선하게 살든 그들이 앞날에 오는 그 죽음만큼은 공통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못 고칠 질병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또 빨리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질병도 걸리지 않고 또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였죠.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서는 하나님과 나의 그 원수된 관계 그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됐죠. 그 하나님은 우리 시편에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밤낮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고난도 적게 우리가 겪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 고통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도 늘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더 세상으로 말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기 전엔 더 평안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이 땅엔 사탄의 권세가 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들 유혹해서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하려고 더 큰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일만 있다면 사실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합니까? 욕도 먹고 또 어떤 집은 소금도 뿌리고 또 어떤 집은 개도 풀어놓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그 예를 복도식인데 1호부터 8호까지 있다. 근데 갑자기 2호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더니 그 집이 굉장히 돈이 없어서 꿇어다니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던 집이 물질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 집 앞에 누군가 쌀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생선을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만 생긴다면 여러분 1호부터 3, 4, 5, 6, 7, 8호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2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교회 가자 해서 그들이 2호나 먼저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도 제일 앞에 앉아있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본 이 땅에서의 그 육적인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도 축복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주님이 책임지고 맡기고 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50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뭐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도 많이 했죠. 그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보는 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또 깨닫게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우리를 다시 영생, 지옥에서의 영벌을 받는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또 인생에 살면서 힘들 때 우리 또 신앙이 자로나 오르나 흔들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도 2절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은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인지 그 4절과 이 뒤에도 계속 이어서 더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 이 단어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부패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내 마음에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또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도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늘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 이 불의한 것들, 악의적인 것들을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불의한 일을 했다, 곧바로 예를 들어서 벼락을 친다든지 어떤 재앙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불의한 일을 해도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 그 원래 죄성을 가진 대로 이들이 막 미친 마음, 좀 단어가 좀 격한데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 품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생을 마감하는 날을 이제 주실 때 그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죄를 져도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늦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다 일반적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이 정한 이런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론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목회자 또 많은 재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를 맡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관문은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뭐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결국 다 죽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기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4절에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실 사자와 개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특별히 개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걸로 예를 많이 들죠. 사자는 굉장히 좀 강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자는 그래서 개가 죽은 사자,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보다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봤듯이 후회를 그때서 하고 깨달았을지라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무시당하는 개일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인생을 선한 길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옳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제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산 자들은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더 열심히 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때 깨달아도 다시 돌아와서 새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6절도 앞절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사랑도 하고 또 미움도 하고 또 남을 시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진 지 오래이니 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이제 무관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다시 와서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더 남을 사랑해야지. 나는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시기 질투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처 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가 상을 받는 이것은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도서 9장을 읽어가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 내 일생의 그 모든 삶을 기록한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이 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서야 정말 많은 후회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 다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주님께 사랑받고 정말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잘 살았다.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6절까지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돌아가서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주시지 않은 건 더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이미 너희 기뻐하는 삶을 다 아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7절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을 먹고 또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내 의복도 항상 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뭐 꼭 좋은 옷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여러분 없죠. 되도록이면 항상 기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러니까 세상의 육적인 쾌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늘 남보기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여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면서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우린 명품이잖아요. 각자 다 독자적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깨끗하고 향 기름 바르고, 여자로 말하면 뭐 아름답게, 남자로 말해도 남자는 글쎄 뭐 멋지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치가 아니라 우리 주어진 것들, 있는 것들 안에서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기쁘게. 그러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세상을 전도자 솔로몬은 헛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다 즐겨보니까,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나만큼 인생을 즐겨본 자가 있느냐. 사실 그렇죠. 모든 것이 전공이고 아내만도 1000명을 거느리고 정말 지혜도 부귀영화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노년의 인생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욕, 인생의 그 불이하게 성공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그것이 물거품으로 다 두고 가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해 아래서 사는 것들을 내가 살펴보고 탐구해 보니까 헛된 것들이 참 많이더라.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삶의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허무주의로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서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진짜 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이제 수고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아내가 아닐지라도 가족들과 또 뭐 친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이제 관계 맺는 우리 믿음의 뭐 성도들, 형제들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라.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하는 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성실하게. 또 우리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앞부분 얘기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해서 그 만족의 그 기쁨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먹고 마시고에다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거에 만족감 또 최선 다하고 그래서 주어진 결과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이제 앞부분에서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노동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시왕건기가 땅에서 나고 너는 이제 땅을 갈고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이제 읽다 보면 그전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랄랄라 룰루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과일 따먹고 이제 사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그것도 노동이죠. 단 그때는 가시왕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는 그 노동이 굉장히 기쁘고 그런 거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운 다음부터 그 가시왕건기는 세상에 우리가 쉽지 않은 거야. 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 이제 이런 어려운 노동으로도 변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앞부분에서 했었죠. 그래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일을 열심히 더 해야지 해도 할 수가 없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도 없고 네가 머리를 짜면서 명철하게 내가 세상을 미련 없이 그러니까 세상을 실수 없이 살아야 했다. 그때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지혜도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 일찍 출발했다고 해서 선착 1등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들 힘이 있는 이런 자들이라서 전쟁에 나서 꼭 승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건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명철자 똑똑하다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인들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품위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찍 출발해야 또 우리가 앞서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그 나열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에서 예외가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있고 또 명철하고 뭐 학식이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갖춘 것들이 잘 그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적기에 정말 알맞게 사용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그 지혜를 잘 때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라도 그런 기회, 시기 여러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한 이런 자들일지라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그들이 그런 능력, 지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똑똑해요. 그래서 늘 수석을 하고 명문대 졸업했어도 일찍 또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지 못하는 인생도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뭐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다 갖췄을지라도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기 누구만 아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적절할 때 내가 그때 내 지혜를 사용하고 그때 내가 투자를 하고 이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아니 어떤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죽고 싶은 물고기 어디 있겠어요.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새들 역시도 이 덫에 걸리지 않길 원하죠. 그러나 어떤 곳에 언제 이런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이 언제 호련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까 지혜의 그 좋은 예를 보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성이죠. 그런데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많은 병사를 가진 왕이 그 작은 성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 성읍에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지혜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로 이 정말 힘센 왕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건져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앞에 수식어가 가난한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현명한 말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올라간 자들이 하는 얘기는 별 얘기 아니더라도 다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옳은 소리 성경을 옳게 가르쳐도 이 작은 교회 저 목사님이 뭘 알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15절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져야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굉장히 현명하고 유명한 말로 유행어가 되고 회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인이었으면 권력자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우리 성읍을 건져냈다 이렇게 더 오래오래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치가 가난한 자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해서 더 빨리 잊혀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15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또 그 지혜자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했을 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 지혜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서 있는 자가 지혜를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의 삶이더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래도 솔로몬은 어떤 힘, 능력, 욕심의 이런 것들보다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막 능력 있게 들리지 않지만 정말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잘 들어보면 어리석은 임금 막 호령하고 똥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실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시 육적인 그런 완력 힘보다는 그래도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나은데 이 지혜자가 굉장히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유익된 일들이 그르치게 그러니까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간의 실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결국 13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이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승리를 이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스날산의 외투와 금, 은, 200세겔, 50세겔들을 자기의 처소에 땅에 파묻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성 때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이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얻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